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나의 생명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나의 생명줄이다. 아이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나의 생명줄이다. 나의 생명줄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인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가 되신 분이시요 조물주가 되신 분으로서 인간은 영적 신령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형통한 삶, 잘 되는 삶, 성공하는 인생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곧 우리 인생이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길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 제시된 인생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실패의 연속이요 불행의 영색이요 고통의 연색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아 이렇게 살아야 복된 인생이 참 삶의 목적을 품고 잘 사는 길이다. 믿습니까? 복에 거르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형통하고 잘 되는 인생,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너희 인생의 삶에 실패가 없이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제시한 목적대로 인생이 살지 않으면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과 위경을 계속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재정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인생들이 목적을 두고 살 길을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어야 앞으로 더 이상 실패와 고통과 시련과 위경을 만나지 않고 어떤 위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또 보호와 축복을 통하여 건져서 구원시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지금 현 시대는 AI 시대가 펼쳐져 있는 세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저 우주에다가 건물을 짓는 세상, 기계 인간이 나와서 인간보다 더 대체하는 노동력이 강력한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디에다가 목적을 품고 살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미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무수한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삶의 의미를 나름대로 두고 살면서 어떻게 하는지 인생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자기 인생의 삶의 목적, 각각 삶의 목적을 세우면서 세상을 지금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삶을 살까 꿈을 꾸며 고민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자식에게 목적을 둡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한 다음에 내가 내 자식을 낳으면 이 자식을 잘 양육하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외국에 유학이라도 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출세한 자식이 내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하여서 그 자녀를 위하여서 목숨을 걸고 뒷받침하고 또 뒷받침하고 뒷받침하다 보니까 무수한 노인들이 간증입니다. 이제 노령화가 되어서 자식이 출세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흐뭇하게 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이제 부모가 노인이 되어서 힘없어지니까 이 자식들은 부모의 그 큰 희생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늙어서 힘없는 부모를 이제 산속에 버린 자식도 많고 외국에다가 갔다가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돌아오는 자식도 많고 연약한 힘없는 부모가 안 도와준다고 부모를 때리고 죽이는 칼로 찔러 죽이는 페르나가 지금 많아지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없는 부모라고 죽으라고 그래서 자기를 온갖 희생을 다해서 인생의 목표를 삼은 노인들이 이제 노년에 비로소 우리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깨닫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인생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이 자식에게 온갖 희생의 결과가 이것이냐 하면서 잘못 살았음을 후회하고 가슴치고 통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흘 밤낮없이 잠도 안 잡고 먹도 않고 성공을 꿈꾸면서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또 뛰어다니며 처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살면서 배 두드리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여서 회사에다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이는 먹고 병들어서 병원에 들어누워 있어 보니 이때 그때사 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에 이렇게 목숨 바친 결과가 무엇인가 후회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못된 삶이었구나. 내 인생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산 것이 없었네. 그러면서 또 후회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가들이 50대가 되면 자기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해? 내가 세상에 속았다. 쓸데없는 일에 내 인생을 전부 다 소비시키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나는 이제 늙어 노인이 되었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의 삶을 잘못 선택했네. 이렇게 후회합니다. 삶의 목적을 잘못 두고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나이 먹으면 그때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잘못된 삶을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살았구나. 실패한 인생. 또 성공한 사람들의 자살률이 더 많습니다. 성공을 꿈꿔서 나름대로 성공을 이뤘지만 그것도 허무하고 헛된 일이니 무엇을 위해 내가 이 성공을 꿈꾸면서 이렇게 인생의 삶을 살았을까? 노년이 되면 50대 후반을 들어서 60대로 가면 다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헛된 삶, 허무한 삶,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처음부터 삶의 목적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돈의 목적을 두고 살아도 잘못 산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고 지혜의 목적을 두고 살아도 지혜에 올라가도 그것은 인생에 만족이 없는 삶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더 높은 권세와 명예를 목적을 두고 살아서도 얻어봐도 그것을 가져봐도 아무런 내 인생의 삶에 별 유익이 없는 삶을 잘못 살았구나. 내 자녀에게 목숨을 걸고 일평생 공을 들였지만 그것도 자녀의 출세의 목적을 품고 내 자녀만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보니 그것도 페르나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잘못 인생의 삶을 잘못 인생의 목적을 잘못 두고 잘못 살았네. 다 깨닫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인생의 삶을 살다 어떤 충격과 고통을 당하고 위험을 만나보니 그때서 이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잘못 산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너희가 노년에 후회하지 않고 잘못된 인생을 잘못 살아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장로교 신앙의 고백의 웨스트민스터 고백의 첫 번째가 사람의 인생의 제일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 이름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간으로 창조하고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삶의 목표를 두지 않으면 인생은 여러분들 세상에 노년이 되면 다 허무하게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과 갈증을 통하여 몸부림치고 방황하다가 실패한 인생으로 잘못 살았음을 다 깨닫고 허무한 인생으로 잘못 살았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서 1장 2절에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며 영어롭게 높여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 인생은 모든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니 모든 것이 헛된 삶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 창조한 목적은 창조하고 지으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만나야만이 모든 기갈과 갈증에서 해소될 수 있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 인간을 가장 복된 인간, 복된 존재, 여러분들 생명처럼 샛별처럼 할렐루야 빛나는 존재, 최고의 존재,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빛을 발하는 삶을 또 하나님이 복을 줘 형통한 인생으로, 잘된 인생으로, 성공한 인생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모여잡지 않으면 노년에 무의미하고 의미 없는 인생, 헛된 삶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 다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허무만 깨닫게 되고 잘못 살았구나 깨닫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모든 것이 헛된 삶이었네. 내 인생이 이렇게 실패한 인생, 헛되고 헛된 삶, 모든 것이 헛된 삶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서 여러분들 있었을 때 주님 앞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였고 주님이 내게 보이신 꿈과 환상,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병원에 누워있지만 주님이 가자 해도 나는 두 손 들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사명이 있다 살려주신다 해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를 통하여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 인생의 삶을 후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았음을 감사할 뿐입니다. 내 진짜 고향은 천국이니 지금 가자 해도 저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삶을 기쁨과 감사 속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생생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종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을 추구하고 원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싶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회개운동,
마지막 성령 신대니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무수한 영혼들을 마귀에게 압제당하고 악한 원수에게 압제당한 영혼들을 사랑하여 살려내기를 원하며 무르익은 신부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구비하고 준비하며 마지막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천국의 저소를 예비하면 다시 데리러 오마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은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져야 주님이 우리를 말씀의 약속을 성취시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출현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배교와 배도의 역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 배교의 역사,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이것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더 강력하게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기 전에는 기근, 흉년, 질병, 재난의 전쟁이 일어나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모두 일어나서 예수님을 부여잡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사랑하여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힘써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죽음을 통해 임종을 만난 영혼들을 장례를 많이 치러봤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돈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나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누렸던 사람이나 세상에 무슨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무능한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 장례 치를 때는요, 사람이 죽었을 때는 다 똑같은데 다릅니다. 불신자의 죽음은 얼굴이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초조하니까 여러분들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면서 벌벌벌벌 떱니다. 죽음 앞에 불안으로 벌벌벌 떠는 사람들은 세상 불신자들이에요. 왜? 자기가 지은 죄를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 전도를 통하여 천국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어.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고 초조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진정한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 중심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떠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로 사랑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수도 없이 장례 치르면 얼굴이 꽃처럼 빛납니다. 눈을 감았는데 숨은 멎어서 죽었는데 얼굴이 꽃처럼 환하게 피어서 빛나서 반짝반짝 꽃처럼 웃고 있습니다. 웃는 얼굴, 할렐루야. 제2의 인생 천국을 들어가 이 제2의 인생을 누릴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꽃처럼 죽어서 누워있는데도 얼굴이 꽃처럼 환하게 빛난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과 평안이 그가 하나님을 절대지 않은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 얼굴에 그렇게 평안이 깃들어 있더란 말입니다. 이화 여대 총장이었던 김환란 여러분들 총장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으로 가니 할렐루야를 불러달라. 그래서 학생들이 다 할렐루야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이 고백이 사울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오직 천국 권세 있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이름의 영광과 영화를 올리며 영원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복음을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내는 일에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함으로 의로운 신 재판장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그날에 약속대로 내 머리에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반드시 예배해 주셨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충성을 다한 삶에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떨고 죄악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버림받을까 봐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생명과 평안 안에서 얼굴이 꽃처럼 빛나며 나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 영원한 아버지 천국 낙원으로 갑니다 하고 기쁨과 감사 속에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확실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만 있다,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씨와 혈통을 가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에서 아무 힘없는 세상 종교,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는 너희 인생의 삶에 이제 목적을 어디에 두고 너희가 살아야 복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형통한 삶을 사는 길이다, 이것을 제시해 준 내용이 함축되어서 지금 본문 1절 이하에 쭉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가 두고 살 것인지 믿습니까? 그래야 복된 삶, 형통한 삶을 확실하게 살 것을 교훈한 말씀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은 바로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사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예배를 패도 하나님이 인생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두고 살아란 말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구원자, 구주로 믿고 주인으로 믿고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길 힘쓰는 예배자로 살아야 너의 인생의 삶의 가장 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힘쓰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은 예배하는 삶, 내 인생의 삶의 중심이 예배를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힘쓰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행진할 때마다 뭐를 가지고 갔습니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여러분들 포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행진했습니다. 유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예배가 중심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중심인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겠다, 이것을 법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12지파가 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고백의 여러분들 말씀이 법궤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모든 생활의 중심도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직 구약에는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의 삶, 하루에 3번씩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힘써 예배드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복을 부어서 천대에 축복하리라, 형통하고 잘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전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전쟁에도 패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정한 시간 3번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형통의 복, 자손이 천대 이르는 복을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말세 예배 중심의 삶, 예배자로서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네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내가 일해줘서 너를 형통케 지원해 줄 것이고 투자해 줄 것이고 밀어줘서 형통케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한국 장로님이 한국 교회를 교사로 섬기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한국의 맨하튼 2 건물이 와서서 무너진 그때 이분은 주일이 되면 아무리 사업차로 다른 도시에 갔을지라도 주일은 반드시 비행기를 타고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교사를 여러분들 반드시 주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을 살았는데, 그날도 저 2 건물이 무너지는 그날도 아침에 그곳에서 회의가 있어서 그곳에 비행기에 내려서 신호등 앞에 섰는데 설사가 나서 신호등을 못 건너가고 앞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와서 2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의 예배의 삶,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일을, 하나님의 일평생 죽을 때까지 주일을 성소 앞에서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미국 LA의 한인타운에, 제가 미국에 집회 가서 직접 들은 간증이니까, 한인타운에 다 한국 사람들이 상점을 쫙 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2 부부가, 믿음이 좋은 부부가 주일날 문을 닫고 교회를 가는 것을 한국 상인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했다고 합니다. 왜 저 집만 문을 닫고 꼭 그렇게 교회를 가냐고. 함께 문을 열어야지. 그래도 2 부부는 꿋꿋하게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성가대를 봉사하고 교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주일은 문을 닫았는데, 여러분들 미국 LA의 화재 사건 여러분들 다 탔는데 이 가게만 놔두고 여 앞에서 다 탔어. 가게만 딱 양쪽 다 탔는데 여기만 딱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사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고 지키시니 이 가게만 남고 나머지 다 소전해서 다 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에 힘쓰는 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절제에 보호하고 지킬 것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두 손 높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로 사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한 인생으로 사람들 위해 높이 들어 세워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반드시 보여주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비경 속에서 빛나도록 역사하신 주님, 새벽별처럼 찬란하게 빛나게 역사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나 예배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인생의 삶에 휘청거리고 여러분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교회만 왔다가는 흔들흔들 사람의 유혹에도 쉽게 유혹받아서 여러분들 사람들의 속닥거림에 흔들흔들 그래서 어떻게 주일날 등산 가자. 야, 건강하게 살아야 돼. 등산가. 그러면 주일날도 내팽개치고 저 관악산으로 올라가고 저 여기 모악산으로 올라가고 저 삼각산으로 올라갑니다. 야, 오늘 날씨 좋다. 너 교회 오늘 안 가면 안 되냐? 낚시 가자. 머리 시끄럽게 하면 홀라당 내팽개치고 낚시 갑니다. 낚시터에 가서
고기 잡으려는데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리고 생각 속으로는 아이고 오늘 주일 안 가서 목사님이 어찌 될란가 모르겠는데 또 고민합니다. 야 오늘 동창회에서 우리가 모여서 한번 술 먹고 좀 한번 좀 놀아보자. 그래야 스트레스 풀리지 않을까? 또 술 친구 만나서 꼴짝꼴짝 술 먹어서 미혹받아 봅니다.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니까 술 먹고 술 친구하고 2차 가자, 또 2차 가자, 2차 가자. 또 이제 여러분들 야 오늘 저 운동장 가서 축구 좀 한 판 하게 해. 몸이 근질근질해 견딜 수가 없다. 그럼 또 속닥거리면 쥐를도 내팽개쳐버리고 성가대도 내팽개쳐버리고 또 가서 나무 저 운동장에 가서 공 치다가 다리 하나 분질러져 버립니다. 믿음이 흔들흔들, 믿음이 흔들흔들, 사람이 속닥거리 유혹이면 흔들흔들 그래가지고 믿음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또 후회합니다. 가슴을 치고. 그 믿음은요 반석이 되지 못한 믿음인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와 집으로 지금 네가 풀로 집을 짓고 있으니 조그만 시 유혹이 와도 넘어져 버리고 시 조금 어려움만 생겨도 와스스 무너지고 태풍 앞에서는 더 와스스 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전소돼 버려.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유혹을 물리쳐 이길 때 믿음이 쑥 성장하는 것입니다. 쑥 성장해. 11조 앞에서도 야, 이 돈이면 뭘 한 번 할 수 있는데 이거 도적질 당하고 강도를 당한 것 같아. 그래서 홀라 당시 하나님의 11조를 도적질해 먹고 다른 것에다가 유흥에다 씁니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께 물고가 열린 것을 틀어막고 네가 틀어막고 나중에 다 틀어막으면 너는 가난이 도적같이 찾아와서 너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기억하라. 하나 안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를 찾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 생활도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중심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했으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 변질되지 않고 시 부패되지 않고 믿음이 시 여러분들 썩지 않습니다. 세상 것이 스물스물 들어오면 세상 것에 스며들어서 물들지 않습니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께 물들어지고 말씀으로 물들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축복으로 물들어져서 더 영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시에 유혹받지 않습니다. 시의 세상 것에 물들었지 않고 마음 중심이 경과에 요동치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손을 안 든다고 해서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손 안 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박수를 안 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항상 하나님이 살피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너희 마음 중심을 살피고 있단 말이다. 네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 중심의 예배의 삶을 사냔 말이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느냐 말이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사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살리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리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여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힘쓰는 자가 인생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냥 따라가서 붙는 거예요. 돌전의 모든 복이 너를 따라와서 붙는다고 했습니다. 네가 추구하는 것이 기도만 해도 다 와서 네 몸에 붙어서 따라가고 가장 복된 자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선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란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선이란 말이다. 그 생명선이 끊어지면 너는 망한단 말이다.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생명을 공급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신 분이 오늘 우리 모두가 생명을 연장하여 공급해 줌으로 지금 걸어서 성전에 왔습니다.
예배를 통하면 하늘 문을 여시고 또 생명을, 영광과 골수에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생명선으로서 생명을 얻는 시간이 예배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 예배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떠나거나 사람의 유혹을 통하여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거나 예배를 네가 떠난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선에서, 생명줄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 떨어진 순간에 하나님과 너는 모든 은혜도 막혀버리고 은사와 능력도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다 막히는 시간이야. 결국은 영혼 육이 여러분들 죽지 않으려고 아우성 치고 영혼이 아우성 치고 아우성 치고 아우성 치다가 인생이 멸망으로 치달아서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런 걸 좋아요. 여러분은 생명선이 들어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임자에 오셔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영적으로도 받아야 되고 육신의 삶에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 인생의 삶에도 받아야 되고 교회에도 받아야 되고 최종의 정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적인 부유와 풍요가 넘쳐흐르는 시간, 이 살리는 영적 산 예배는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는 시간, 시들어 죽어갔던 영혼도 성전에 들어오면 눈물이 쏟아지면서 살아나는 시간, 메말라서 기갈과 갈증이는 시간 사람도 생명의 말씀이 부어져서 영혼에 생명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이스락 상태에서도 다시 소생하여 살아나는 시간, 원수 마귀가 아버지시에 떠나가는 시간,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역사하신 예배,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여러분들 영혼에 공급되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소생하고 살아나면서, 믿습니까? 원수 마귀는 쫓겨가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며 성숙하게 다시 도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선, 생명줄에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시간이요, 살리는 시간. 그래서 영적 산 예배란, 신령한 예배란 너희를 살려내는 예배, 회복시키는 예배, 치료하는 예배, 고쳐서 바로 진리 안에 세워서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예배. 믿습니까? 미국의 전직 옛날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지 말란 말입니다. 이 미국 많은 기독교인들의 찬사를 받고 그분은 지지를 통하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됐을 때도 여러분들 어떤 순간에도 이분은 미국의 교회에 교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사. 대통령직을 내려가서도 땅콩밭에 가서도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비행기를 타고 본교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여러분들 교사로서 책임을 다한 것은 미국 기독교인들의 사이에 대단한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서 내려가서도 땅콩밭에 가서 겸손하게 일을 하시면서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까지 전세기를 누비면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셨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사니까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들 전 세계 여러분들 정의로운 사도로처럼 사용되고 쓰여지다가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은, 이긴 믿음의 신앙, 정금 같은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다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생명줄, 생명선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삶. 그래서 예배 중심의 신앙의 삶으로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긴 믿음으로, 장성한 믿음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한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란 말입니다. 이렇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 살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사느냐 죽느냐, 영생하느냐 영생 못하느냐, 천국을 가느냐 천국을 가지 못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선 예배가 하나님의 생명줄, 생명선에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배에 힘써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말씀 두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생명줄, 생명선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고 모두가 살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다 살아나야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본문 1절에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권면하노니 자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마지막 때 더욱 신령과 진저로 영적 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줄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저와 여러분 기근 여러분들 영영실조 영적인 가련함과 여러분들 빈핀함과 빈곤함으로 영적인 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지 않지만 저 이슬람 국가 여러분들 그 나라는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예요. 산유국입니다.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에서 공급받는 이 기름줄을 통하여서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여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자유민주주의를 사상을 버려버리고 여러분들 저 아랍 국가는 기독교인들을 예수만 믿어도 성경 찬양만 해도 다 죽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여서 다 죽이고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을 만들지 말라고 해도 핵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기름도 얼마 안 있으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생 에너지 여러분들 또 태양열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장도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다 전 세계가 붐이는 기계를 사용하니까 노조가 데모하고 돈을 뜯어가려고 내놓으라. 이 노동자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다 기계 로봇을 갖다 회사에서 처음에 돈을 많이 내세우니까 사람보다 더 기계를 더 잘 만들어내. 탁탁 더 수량도 생산력이 더 뛰어나. 그러니까 다 기계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렇게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데 인간은 우물한 개구리처럼 잘못된 습관과 행동에 주저앉아서 여전히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와 개혁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라고 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생명줄, 하나님의 생명줄, 생명선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신 것도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통하여 맡겨준 사명, 전 세계에 너희가 일하라.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내되 예배를 통하여 너에게 생명줄에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일해줌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질 일이 없고 영원히 망할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너희와 함께 일하는 너희는 복된 영혼이다.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그냥 악에서 떠나고 진리이신 예수님께 속하란 말이다. 믿습니까? 다 두 손 높여 듭니다.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나의 생명줄이다. 나의 생명선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망할 일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고 영원히 망하여 지옥 갈 일이 없다. 아멘. 믿으십니까?